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전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항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좀 진단 받으셨어요? 예. 나는 요즘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어떤가?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나? 내가 한 100마디 하면 그 중에 대부분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연날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으로 말하면 다윗은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가는 연이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누구? 사울. 그 원수를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줬습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는 시편을 70편 이상이나 기록했어요. 고난 당할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정말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고 사울이 다윗과 헤어지면서 축복을 하죠. 그렇게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고난당할 때는 시편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 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조금 편해지니까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도 마치 연이 바람에 헐렁 날아가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꼬꾸라지는 것처럼 지금 다윗도 지금 꼬꾸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공경에 처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주일날 말씀을 받고 가셨는데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연으로 치면 막 하늘 높이 막 비상을 할 텐데 아니 말씀 듣고 막 비상하다가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이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천 년 전 다윗의 이야기지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들.
아니 그렇게 고난당하고 인생이 바닥으로 갈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그렇게 예배가 은혜되고 그러더니 좀 잘 되니까 그때부터 은혜도 못 받고 막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블레셋 지방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다.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됐기 때문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 어려움도 없는데 공경에 처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왜? 사울한테 하도 시달렸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축복해주고 관계가 개선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막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어느 날에든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 것인데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사울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하면 결국 나를 단념하고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포기.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누가?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지금 연이 잘 날아가다가 땅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아니 성령 충만한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사실 어느 땅에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한순간 나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상책이란 말 나오죠. 보시면 단어 상책. 이건 제일 좋은 꾀, 괜찮아 보이는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갈까? 어느 나라로 갈까? 어느 나라로 갈까? 블레셋이다. 왜? 거기 가면 사울이 못 오니까. 왜? 적국이니까. 이거 북한으로 가버리자 그냥 아주. 여기는 나를 아예 오지를 못한다. 날 괴롭힐 사람 못 온다. 우리 남편이 날 괴롭혀. 아예 북한으로 가버려야지. 그럼 남편이 올기겠어 북한까지? 못 오지. 사람은 언제 제일 좋은 꾀를 낼까요? 이게 악인의 꾀인데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에서 꾀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언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누구? 다윗에게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뭐했다?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됐다. 여호와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해졌다. 아니 그런 성령 충만한 다윗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왜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넌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느 나라에 피했어요? 사무엘상 27장 보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 피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어도 물론 사울이 추격하고 괴롭히지만 때가 되면 뭐가 되는데? 왕이 될 건데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데 잘 기다리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믿고 다니면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망명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약속받은 사람이죠. 왕이 되기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사람한테 가요? 약속 없는 사람한테 가요? 사무엘상 27장 보니까 블레셋, 약속 없는 사람한테 가. 우리로 적용하면 약속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붙어요? 세상 사람한테 붙어요. 이상하게 은혜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 술 친구. 옛날에 함께 놀았던 친구들. 그렇게 생각이 나. 또 연락이 와. 그때 또 다 연락이 와. 그런 사람한테 또 이상하게 연락이 와. 사단이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그게. 은혜 떨어진 걸 어떻게 잘 아는지 그렇게 또 연락이 왔다. 이렇게. 그 앨범을 싹싹 보면서 옛날이 좋았지 막 이러면서 막 추억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다윗 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떨어지니까 바로 블레셋에 붙잖아요. 그냥 바로. 우리도 세상에 붙은 분이 있어요? 요즘 은혜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약속받은 사람이 약속 없는 사람한테 붙은 거예요. 약속 없는 사람한테 자기의 몸을 의탁한 거예요.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내 몸을 의탁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복음 전해서 건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빌붙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비참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약속, 삶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희미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의 몸을 의탁해버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과 고통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인본주의라도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서 좀 안전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죠. 인본주의 쓴 거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지켜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붙냐고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왜 하필 블레셋에 가서 붙냐고요. 이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교회 오세요. 세상 가서 넋두리 하지 마시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 비참한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죠. 여러분 골리앗 어느 나라 장수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장군을 죽였는데 그 나라로 도망갔으니 할 말 다 했죠. 이거는. 아니 자기가 그 나라의 대단한 장수를 죽였는데 거기로 가서 숨겠다니. 이거 여러분 이거 다윗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완전 영적 침체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이 침체되면요 세상도 좋은 거예요. 그냥 가서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냥 막 가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이단한테도 가버려요. 막 그냥 나한테 위로해주고 막 가버리는 거야. 막 거기로. 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돼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상 27장은 두 번째예요. 그 전에도 한 번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한 적이 있어요. 이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찾지는 마시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때 블레셋에 망명한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망명했을 때, 처음에 망명했을 때, 왕이시여, 저자는 전에 우리나라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 저놈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청원을 올린 거예요. 다윗이 망명했을 때.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은요, 자기 생각과 지금 딴판으로 막 돌아가는 걸 보고서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했냐?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놈은 내가 죽일 수 없다. 죽일 가치도 없다. 내보내라. 그래도 다시 나왔어요, 블레셋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다윗이 막 미친 척하고 막 입에 침 바르고 미친 척해서. 그렇게 겨우 블레셋에서 탈출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거길 또 기어 들어갑니다. 거길 또 망명을 했어요, 거기를. 아니, 세상에 가서 그렇게 조롱을 당했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 은혜를 못 받아서 에이, 세상으로 가보자, 친구들 만나자 그래서 가서 갔는데 조롱을 당했어, 거기서. 그래서 겨우 나와서 다시 교회로 와서. 근데 또 왜 거길 또 가냐고요, 또. 왜? 이게 그 얘기예요. 보니까 다 전과자들이시네, 지금. 보니까. 너무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이랑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중심, 우선순위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세상에 가면 조롱당해요, 여러분. 그냥.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사울은 절대나 못 찾을 것. 왜? 나는 블레셋에 있으니까. 자기가 안전지대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불안한 곳에 왔는데 본인 스스로 나는 뭐하다?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6절 시작.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잘 풀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이랑 동거했는데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쫓겨났잖아요. 막 입에 침을 바르고 해서 막 겨우 탈출했잖아요. 지금은 그때랑 양상이 달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다윗은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블레셋에서 지냈던 1년 4개월 동안 그는 시편을 기록하지 못했을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다윗 생각대로 블레셋의 망명도 잘하고 거기는 왕이랑 잘 지내고 정착까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란 땅도 받았어요. 정착지도 받았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시편을 기록하지 못했을까?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그가 침체에 빠졌다는 거예요. 침체.
영적인 침체기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수색하는 걸 지금 중단했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윗이 불편할까요? 솔직히 다윗이 불편해요. 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은 중단됐는데 현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불편해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 못해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일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계속.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이게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 근데 세상에선 정착도 잘 되고 잘 돼. 뭐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잘 돼. 근데 뭔가 불편해. 뭔가 내가. 이 감사, 찬양, 노래가 안 나와. 이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은 잘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오히려 더 불평한다니까요. 마음도 짜증이 나고. 누가 한번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고 못 참고. 잘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은. 지금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근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오히려 사울은 편해요. 에이 다윗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잘 됐네. 아이 가버렸네. 신경 안 쓰고 나는 우리나라만 돌보면 되겠다. 다윗이 더 불편한 겁니다. 이게 편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망명했는데 마음은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한 사람의 특징이죠. 사무엘상 2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27장 8절 무슨 일 했어요? 가서? 다윗은요 많은 부족들을 침략했습니다. 침략을 했어요. 부족들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막 약탈하고 뺏었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왜냐하면 다윗이요 블레셋에 갈 때 60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그가 600여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600명이 있어요. 자기 사람이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다? 부족들을 침략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부족들을 침략합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도. 1년 넉 달을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머물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1년 넉 달 동안 머물렀잖아요. 여기서 스스로 힘으로는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이제 못 나와요. 왜냐하면 정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일이 또 돼 가고 있어. 못 나와 이러면. 결국 사람이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고서는 돌아오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정착할까 봐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섭할 때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 핸드폰 보면 갑자기 까똑 막 이러죠. 카톡이 우리를 간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딱 보면 오늘 누구 생일이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도요. 이 카톡처럼 간섭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이렇게 정착할까 봐 하나님이 사무엘상 2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잘 보세요. 누가 군대를 모집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나랑 같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자.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전쟁을 해야 결국 사울이 죽거든요. 그럼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결국 다윗은 어느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이게.
놀라운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 간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에 블레셋에 1년 4개월 동안 정착을 했다니까요. 잘 되고 있었다니까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정착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장 1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 위정자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신자 왕들도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독재자들도 하나님 다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어디 가게 하려고? 블레셋에 정착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만들려고 물꼬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물꼬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돌아오면 좋은데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뭐가 사건이 나기 전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 일으킬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 먼저 말씀을 전하거든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오라고, 빨리 방주에 타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얘기해서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블레셋에서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거기 왕이랑 꿍짝꿍짝 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말씀 좀 들리고 계세요? 복입니다. 이게 복이야.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이 좀 와닿는 사람은 사건이 없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복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도 말 계속하다가 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더라고. 매가 효과가 빠르더라고. 바로 오더라고. 그냥 100마디 말보다 한 대 대면 그냥 빠르더라고, 속도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기다려주세요. 계속 돌아오도록. 근데 다윗은 안 돌아올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사무엘상 27장 6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아기스 왕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느 도시를 줬어요? 시글락을 줬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살고 있는 왕도, 그러니까 수도에서 같이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처럼 이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랑 같이 살겠습니까? 미천한 사람이 자기가 다른 데 살겠습니다 해서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데, 문제는 여러분, 왕도에서 살면, 수도에서 살면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왜? 왕이 다 공급해 주니까. 근데 저기 지방 이런 데 사니까 먹을 게 걱정이에요. 왜? 지금 몇 명이 같이 있어요, 다윗이? 600명이랑 같이 왔단 말이에요.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가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일반 사냥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 사냥을 했어요. 인간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사무엘상 27장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학살을 한 거예요. 누가 먹고 살려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600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사냥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광야에 지나가는 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 있죠. 이들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랑 전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불안하게 했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다 내쫓고 멸하라 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민족을 멸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한 일이에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이요, 유대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편에 있으면서 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쳤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건.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블레셋에 살면서 이들을 쳤으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본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본인은 블레셋에 있으면서 본인도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하면 상대방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감사 찬송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했고 헌신하라고 했어.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또 알아요. 되게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와닿진 않는 거야, 이 사람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영광이 안 됐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조롱거리가 돼버린다니까요. 다윗은 부족들을 쳤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자기는 블레셋 민족에게 와서 타협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하고 있고 그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원래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과 이방 민족에 대항하고 골리앗 같은 큰 장수를 무너뜨렸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였잖아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사소한 부족들을 공격하는 산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왜 다윗이 공격을 했을까요? 부족들을? 전리품을 노리고 지나가는 부족들을 공격한 거예요. 다윗은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여자와 남자를 다 죽인 것은 27장 9절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죠? 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만 갖고 왔을까요? 자기들도 먹거리가 없는데 남자 여자 종으로 다 데려오면 먹고 그 포로들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 다윗이 그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느냐? 11절에 사무엘상 27장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이 8절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남자 여자를 다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종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들이 누구한테 일러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우리들을 다윗이 공격했다고 일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 편이에요? 아까 그 8절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랑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데 다윗이 공격을 한 거야. 다 뺏어온 거야. 근데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뭐 하니까? 다윗이 이런 놈이라고 폭로할까 봐. 그럼 아기스 왕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이 지금 스파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싹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다윗이 인본주의 쓴 겁니다. 이게 아주 인본주의를 지독하게 쓴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막.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 자기가 먹고 살려고 자기 길을 만듭니다. 자기가 막 뭘 막 해. 자기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가 들통날까 봐 자꾸만 덮어.
아니 뭐로 포장을 해 자꾸만 더 뭐가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 요놈들 살려주면 나중에 폭로하겠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 말로 구린 거예요. 뭔가 클린하지 않아. 뭔가 자꾸만 덮으려고 그래. 뭔가를 자꾸만. 여러분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계속 하죠. 이거 카드 돌려막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럽니다. 포로들이 폭로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면 감사 찬양 안 나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막 돌려대고 막 이걸로 저거 맞고 저걸로 이거 맞고. 그리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산적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사람이 불신자한테 붙어가고 거기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처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로 적용하면 산적이에요 산적.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 그 다윗이 지금 산적이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산적이나. 그것도 블레셋에 가서.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잖아요. 사소한 이익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공격합니다. 다윗처럼 막 부족을 공격해. 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졌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공격적이에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공격적이야.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진 거야 지금. 그 사람 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적 지금. 안타깝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일 할 집사님인데 저렇게 산적처럼 저렇게 살고 있네. 세상에서 그 콩나물 100원 깎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막 가서 그거 돈 좀 모아보려고 돈 좀 벌어보려고 악착같이 살고 있고. 산적. 불신자 좀 이겨봐서 어떻게든 돈 좀 모아보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산적. 이게 산적.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입니다.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삶이 침체기의 삶은 아닙니까? 관용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2번째 메시지 참 은혜롭죠. 부족들을 공격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안에.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에요. 3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불신자인데 아기스 왕이 다윗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아. 아유 산적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10절에 아기스가 가로되 오늘 누구를 털어가지고 오는 길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남부와 여라무엘족이 사는 지방 남부, 켄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왔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10장에 다윗이 털었다는 말이랑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에 다윗은 어디를 털었어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공격한 거는 누구 쪽이에요? 블레셋 사람 쪽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에게 그 말은 참아 못하니까 어떻게? 다윗이 가로되 10절에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왔다. 세상 말로 뻥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두 눈 뜨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 빠진 사람은요 거짓말 잘해요. 이단들 거짓말 잘해요.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영적 침체기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다윗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다윗은요,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했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략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물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내가 침공하고 왔습니다. 거짓말했죠. 다윗은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 등을 침노했으면서도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거나 유다에 속한 족속들을 침공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아기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누가 믿으니까? 아기스 왕이 믿으니까, 자기를 신뢰하니까 인본주의를 쓴 거죠. 이 일로 인해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상 27장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아니라. 지금 자기랑 친한 사람들 다 죽이고 왔는데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건 침체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인간적 방법을 찾게 되죠. 침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찾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체기, 영적 침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침체기에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침체기가 오더라도, 영적인 가뭄이 들더라도 메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메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니까 거짓말하고 찬양 찬송도 안 나오고 인본주의 쓰고 막 부족들을 멸하고 막 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말씀 너무나 가까우신 분들, 연으로 따지면 지금 한참 비상하는 분들이네요.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절을 쫓아 항상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고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죠.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나타내시잖아요. 얼굴에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 눈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고 권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관심받는 하나님 자녀야.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침체기를 이기는 방법.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고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대통령,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님, 설사 있더라도 여러분, 그 세우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범사의 주재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의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범사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이 선생님이, 나에게 이 남편이, 나에게 이 아내가, 나에게 이 교회가, 나에게 이 나라가, 나에게 이 직장이, 나에게 이 사업이 온 곳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불평이에요. 항상 불만이고.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부모의 권세도, 대통령의 권세도, 교회 지도자의 권세도, 우리 부모님의 권세도, 선생님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변에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는 거죠. 아까 다윗처럼.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이 예언은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뭐예요? 말씀 잘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만 보세요. 해석을 잘하세요. 해석을 정말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해야 될 말만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어떤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격려되는 말만 해주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세요. 좋은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하면 시험 들 것 같다, 하지 말아야지. 그 왜 해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 5장 22절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대? 나 선한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에서 나 다 살린 거야.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선한 게 없어요. 악한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잖아요.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선한 거지. 거짓말은 마귀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선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거짓말에서 포교해요. 거짓말에서. 그게 선한 거래 막 가르쳐. 그렇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절대로 악한 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방탕한 것은 무절제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이념, 철학, 사상, 세상 것들에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기에 벗어난 방법, 교제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같이 커피 드시고 하잖아요. 저 추천합니다. 정말 강추. 네, 교제하세요. 교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네, 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연이 잘 날고 있다가 곤두박질 쳐서 땅으로 처박혀서 스스로 날 수 없었대요. 그때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가서 연이 있는 곳에 다시 찾아가서 그 연을 타도록 날아가도록 올려줬대. 그러니까 연이 막 올라갔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제를 잘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요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나아요. 한 번의 교제가. 교제를 잘하시면 돼요. 교제를. 우리도 영적 침체가 빠질 때 연이 꼬꾸라진 연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연을 다시 날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나를 다시 성령 충만하게 날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제를 잘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연줄에 연결되어 공중에 높이 올라가 바람을 타고 헐헐 나는 연이라 해도 때로는 바람이 멈추고 땅에 곤두박질을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믿음의 거장인 다윗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정을 가졌던 믿음의 성도 역시 때로는 영적 침체기에 빠져 찬양도 감사도 나오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막 공격하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때때로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침체기에 빠질 때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는 사모님이 저를 연을 또 날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또 옆에서 격려해갖고 막 날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침체기에 빠져 신앙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침체기가 올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오거든, 중요합니다. 오거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내 인생을 해석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시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에 높이 나는 연처럼 우리 믿음도 헐헐 날아가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